샬롬,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2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 이쉬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호와 이쉬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조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성적으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공부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내적으로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또 남편에 대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우선된다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성경 공부가 조금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존재로만 남아 있다면 또 남편 때문에 가졌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 남편 되시는 여호와 이런 단어 자체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님의 남편 되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쩌면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남편은 어떤 의미에서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는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가졌던 상처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내 마음을 조금은 이렇게 무겁게 하고 조금은 이렇게 닫아놓을 수 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남편이신 정말 남편 되신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여러분의 남편을 뛰어넘는 정말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남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육신의 남편 또 여러분 또 이미 결혼 생활을 또 마쳤거나 또는 먼저 사별하신 그런 분들에게도 남편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여러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또 다 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어떤 분이시냐면 애정, 친밀감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되게 따뜻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로 남편을 뜻하는 단어가 이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바알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의 이름이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버려라 라고 할 때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의 신의 이름인데 이 시가 애정과 친밀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바알은 지배자, 소유주,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은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애정과 친밀감을 가진 좋은 남편,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그런 남편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바알과 같은 소유와 지배와 통치로서의 그런 폭군으로서의 그런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를 보호해주는 가슴 따뜻한 애정으로 돌보는 그런 남편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진실함으로 대하며 책임져 주는 분입니다. 계속 18절 말씀이었고 19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는 말이 오늘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을 남자가 할 때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별이라도 따서 당신에게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프로포즈의 내용인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진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남편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나는 잠시 너의 곁에 머물러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사랑이 식으면 너를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20절에 19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참 은총, 긍휼이 여김, 공의, 정의 어긋나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소. 이게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20절에도 내가 진실할 것이다. 나는 언제든지 진실함으로 나는 당신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진실함으로 대하며 책임져 주는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남편이시냐면 아내의 죄와 얼룩진 과거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지금 2장 말씀 읽었고 이제 1장 말씀인데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명령했는데 이 여인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성을 상품화해서 자신을 내어 팔고 또 어떤 쾌락 속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과거가 있는 죄, 허물,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그 여인과 결혼해라. 네가 그의 남편이 되어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고멜처럼 죄, 허물,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고멜 찾아가서 죄, 허물, 또 음란했던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지만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도 남편으로서 신부된 이스라엘, 과거의 실패와 허물, 불순종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나도 남편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내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품어주는 너무 멋진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과 전쟁, 어떤 또 TV 이런 데서 보면 아내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다 들춰내거나 드러내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과거의 허물을 알고 결혼했는데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여인의 지난 과거를 알고 다 품어주겠다고 결혼했는데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아니면 술을 먹으면 또 아내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옛날
그 아내의 치부를 막 이렇게 다시 내어놓고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는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3장 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조금 전엔 1장이었고 지금은 3장인데 1장, 2장, 3장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를 또다시 떠나서 다시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남편이었던 호세아와 함께 살지 못하고 또다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지만 그를 다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밑에 보시면 우상 숭배 의식에 사용된 그때 사용하는 음식인데 이 건포도를 즐기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나는 또다시 용서하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내의 과거를 덮어주었고 그런데도 아내가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그 곁을 벗어났을 때 쉽게 데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도 넓은 마음 넓은 그런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호세아야 너도 나처럼 너의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조금 더 뒤에 보시면은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아내를 사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대신으로 값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그런 남편이십니다. 그냥 세상의 남편과 어떤 세상의 남편도 사실 하나님과 같은 남편의 자리에 설 수 없겠죠.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은 폭군이나 지배자나 주인 소유자가 아니라 애정과 친절함으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당신과 이렇게 살 거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고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인자 은혜의 국률로 당신과 함께하고 나는 진실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 것이다 라고 하셨던 너무나 멋진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엇나갔을지라도 한 번 더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너무 큰 넓은 마음을 가지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멋진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남자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세계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홀로 남은 여인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더 보살피시고 왜 그랬냐면 고아는 그의 편을 들어줄 부모가 없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과부는 그의 힘이 되어줄 남편이 없습니다. 나그네 역시도 자기 편이 되어줄 주변의 친척이나 이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 여자의 운명은 남편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이 여자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고 할 때 진짜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가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 진짜 남편처럼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덮어주는 그런 진짜 좋은 남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 어려워도 여러분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너를 책임져 주는 분이고 너를 지켜주는 분이고 너의 편이 되어주는 분이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신다.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다. 내 구속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준다는 말이고 속 대신해서 구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속자라고 부르게 되죠.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줄 사람, 나를 저 구렁텅이에서 이끌어 줄 바로 나의 구속자는 나의 남편 대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찾아온 후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는 남편의 모습,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 되면 당신 내가 데리러 오겠소.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여보, 당신 위해서 내가 집을 짓는데 다 지으면 우리 신방으로 당신을 내가 데리고 가야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는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데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의 결혼 잔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으신 신랑이 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신랑, 어떤 남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으신,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그러한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죽음마저도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이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혹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남편, 내 곁을 떠나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정말 좋으신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지금의 이 어려움도 잘 이겨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예수님과 맺어주려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이제 중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처녀냐 이제 정결한 처녀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족한 신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기다리십니다. 오늘 성경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특징으로 정결함을 말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남편이 더 그리울수록 나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남편이 생각날수록 남편이 점점 미워질수록 어떤 여러분 삶의 환경에 있든지 진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변치 않으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정결함으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결혼 잔치, 천국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인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또 오늘 남자분들께서는 내가 그런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래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의 그런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이 잘 하나하나씩 풀어져 가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남편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고마운 마음들이 있다면 잊지 않고 간직했다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회할 그런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힘을 내는 포기 못하니 남편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하나님, 좋으신 남편 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하나 샅샅이 드러내지 않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남편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신부이지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늘 정결함으로 단장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한 남편으로, 좋은 남편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또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 좋은 마음, 그리운 마음들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자로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편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의 성숙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